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다니엘 7장 전체를 오늘 보시면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시대는 다시 벨사살 왕 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때부터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인데 그 중에 7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렸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어려운 얘기라 이 얘기를 다 풀어내기도 어렵고 사실은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이라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첫 번째 음식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채식을 해야 됐고 그 채식을 하다가 그들이 구별돼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세상에서 보호받는 모습을 본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풀무불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됐는지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거룩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벨사살 왕 때, 오늘의 이 벨사살이란 주인공이 나오는 그때였는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늘에 손이 나타나서 메데메데우발 메데레스인가 이런 글씨 적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리라고 할 때 다니엘이 그 권자가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 뜻이 이루어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의 사건은 사자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죄가 돼서 죽을 뻔하였으나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의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면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가 그 사이에 받았던 환상들. 그래서 크게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이적 사건과 달리 7장부터 12장까지는 네 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7장인데요. 7장에선 네 짐승의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까지 이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1980년대 그때 한창 이제 뭐 슈거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 그 부흥회할 때마다 이 해석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열불이 나타난 걸 이씨 10개 그 나라가 하나 된 거다 뭐 이렇게 해석들도 많이 하셨는데, 뭐 맞다 틀리다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너무 확대해서 해석 안 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그래서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은 당대의 다니엘 때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라고 여겨지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환상이다 라고 7장에서 이야기하고요. 8장에는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이 나오고요. 9장은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의 시작이 되는 어떤 단어 조건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한 사건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는 다른 환상이 있다기보다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기도가 막혔는데 왜 막혔을까 보니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오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오고 있는데, 가브리엘은 천사가 오는 길에 영적인 싸움이 붙어서 21일간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 얘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게 9장에 대한 환상이고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받은 마지막 환상을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번민하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해석된 이야기라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도 해석되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다니엘도 해석을 안 해놨는데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 현실에 맞닿아졌을 때 그 현실이 이러한 일이구나 라고 깨닫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과 7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엔 더 깊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잘못 해석했다가 서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생은 참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내 짐승이 나와요. 근데 내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짐승으로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뭐 이래갖고 당대에 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협적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짐승이 오래 가질 못해요. 세상에 어떤 권력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세상에 날도 긴다고 해도 인생은 참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하면,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는 그러면 그 유한한 인생을 지배하는 자가 누군가? 인생의 제국을 만든 자도 하물며 그 마음이 한번 흔들리거나 생각이 흔들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 그 지키는 자에 대한 설명이 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부분만 한번 볼까요? 7장 9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14절.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거기다 줄을 좀 쳐주세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함께 계시는 분, 변하지 않는 왕은 하나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7장 1절에서 9절, 8절까지는 세상의 왕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왕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이상하다. 야, 저렇게 강한 사자가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저렇게 강한 곰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라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것을 통치하는 자가 누굴까? 라고 봤더니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더라. 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7장 9절 다시 읽을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능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선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보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뭐였대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항상 계신 이가 유한한 인생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게 될 때는 한낱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깨닫게 되는 장면이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4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누굴 얘기할까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인생이 들어오게 될 때 영원할 수 있지만 인생 스스로가 세운 왕궁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말했다면 9절에서 14절까지 그 유한한 인생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권자에서 메시아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해석이 바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15절에서 28절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환상을 본 거라면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해석을 해준 것처럼 지금 다니엘에게 1장부터 14절까지 그 해석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15절에서 28절까지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 이해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은 유한하다.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온전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게 그 인간이 언제 무너지는가죠. 그 사람이.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생각이 무너질 때 그 사람과 그 제국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그것도 참 대단하지도 않은 인간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뭐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최대 권력이고 그리고 권세를 다 누리는 것 같아도 꿈 하나를 잘못 꿔서 그 꿈 하나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걸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세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께 위탁하셔서 그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영원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권좌에서 어느 순간은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혈기도 좀 있고 좀 고집도 있고 또 꽤 뭐도 하는 것 같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입니다. 그 생각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